모두가 33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천사인 날 돌아보사 내 진 모두 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갈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오직 하나님의 일과 주를 위한 것에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내 것으로만 간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더 다른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과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뒤엉켜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과시하다가 수많은 생명들을 질병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면 내가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내 자신의 믿음을 앞세우고 과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 건강이 부족한 자,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인생의 또 중요한 고민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문제를 주님 맡아 주시옵고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면역력이 요구되어 있는 이 시대에 면역력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 위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딸 위에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연로하신 이들의 건강 붙들어 주시오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집을 따라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위에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이나 또는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9절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비유를 말씀하고 15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의 이 비유는 알레고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비유에 묘사되는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은 역사적 상황과 매우 일치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메시지는 구원사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마침내에는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갖고자 하는 그런 허망한 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음모를 꾸미는 그런 종들에 대한 주인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확하시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말씀들의 열매 맺는 것을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 포도원 소작 농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의 배경으로 포도원을 선택했는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언약의 관계를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이나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또 레위기 2장 21절, 그리고 또 12장 10절, 에스겔 19장 10절부터 14절이나 호세아 10장 1절 등 여러 곳에서 그 포도원으로 비유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과 그 다음에 포도원 소작농과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9절의 본문을 보면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매우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서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 농부들이라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포도나무를 잘 돌보고 그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농부, 즉 게오르고스들에게 주는 이유는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디돔이라고 하는 말로 임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포도원 지기로 묘사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로 묘사되어집니다. 언약의 장소로서의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 농부가 충성을 다하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충분한 시간, 즉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그 소작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소작인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필요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작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소출로 묘사되어 있는 이 포도원에서 이 포도원 그 소작인들이 맺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 즉 뭐냐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출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를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그들이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고 그리고 네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혹시나 그들이 그를 존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0절, 11, 12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종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이 주인의 소작농들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들이 주인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보내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끝까지 포도원 소작인들을 믿는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13절에 나타납니다.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주인은 포도원 소작인들에 대한 그런 미련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13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이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혹시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소작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에서 예수의 권위는 무슨 권위고 누구로부터, 즉 예수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오늘 주시는 이 13절, 14절, 15절에서는 이 포도원 소작인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자를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땅을 상속하는 방식에서는 그 가문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땅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제 그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상속자를 죽이고 그것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거두고자 하는 소출 열매를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는 그래서 어떤 모반에 가까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래서 15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질문합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비유로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 말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결론은 그 말을 듣는 백성들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선포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나 또는 좋은 성경 공부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가 깨닫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많이 우리가 하셨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성경을 묵상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베이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그 말씀을 깨닫게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으로 선포하고 자기가 믿는 건 물론이거니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손발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이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건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 같은 거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이 말씀을 믿죠. 그런데 그들을 못 살아요. 안 믿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살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주인이 다시 오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예수께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 스스로도 깨달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참포도나무 비유와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포도원을 소작인으로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라고 하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린 바가 되었지만 그래가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이 원치 않는 것은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면 그냥 버림받은 돌로 그냥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퉁이 머릿돌을 되게끔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8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18절까지 단락을 나누었지만 19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등장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바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결단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으로 배척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게을리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어떤 명예와 특권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옮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의 백성,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주인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마음대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한 50여일 이 코로나19로 말며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종이 한 장 마스크로만 자기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그거를 사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전염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에 살짝 변종만 주셔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게서 내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도원의 소작농은 주인과 계약을 잘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믿고 그들에게 그 땅을 맡겨줬던 포도원을 맡겨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재림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기준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은 간단해요.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다르게 설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에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수를 주심을 믿고 그 영원한 생수를 통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주인이 다시 올 때에도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 포도원 그 소작인들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 소작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2020년 사순절 참회의 여정 가운데에서 바른 소작농이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포도원도 맡기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드려야 하는 것들, 그 합당한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믿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지 못할 때 주님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때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 보호와 인도하심에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포도원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